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여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이래?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구독책이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약주로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한우?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이 추수감사절 자체를.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 칠면조를 고기를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다양한 그 다른 요리들과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참 이 추수감사절 자체는 미국에선 참 되게 고유한 명절이기도 해요. 저희에게도 추석과 같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따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명절이긴 한데, 절기이긴 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엄마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라고 하잖아요. 사랑 다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랑,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도 풍성하게, 또 때로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항상 풍성하게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그 어미와 같은,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로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자매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곳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잔치요 또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사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 사랑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주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흘러간다 맑은 물줄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을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뱀가만 기물음 고이고 심겨진 마음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내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을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된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을고 감사자 찬송하자 감사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깎아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아멘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을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또 마트에 가면 아주 풍성한 과일들과 야채들이 또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단풍을 생각할 때도 지금 낙엽을 볼 때도 우리 안에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그리고 농부들의 수고가 이 찬양이 만들어지기 때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노동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풍성한 들 논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런 그때 지어진 곡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1년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먹고 또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코를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손발을 주시고 우리 몸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신 생명 때문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앞에 과일들 또 열매들을 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또 잘 수 있는 곳도 주시고 탈 수 있는 차도 주시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주시고 하나님의 신발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들, 그 한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좋으신 아버지신지, 그 풍성한 식탁, 하나님 그 엄마가 먹인 것 같지만 그 수고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이 먹이신 것을 볼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함께 공동체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 엄마의 뒷품 음식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정면으로 보이진 않고 우리 눈으로 보일 순 없지만 우리의 식탁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하게 이 자리를 모두 구석구석마다 주의 임재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메꿔주셔서 오늘도 오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딱 한 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 번만 더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성훈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설교를 선포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외부 출장을 많이 하는 의사래요.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뭐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은 한 병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외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출장을 많이 간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때마다 이 의사는 상비약을 항상 준비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약국이 없는 동네에 가는 때도 있고 병원이 없는 동네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미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가다가 부상을 당했대요.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 상처가 매우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간 약을 먹어야 되겠는데 상처는 심한데 아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볼 때에 이 정도가 되면은 많이 아픈 것이 정상인데 아파야 되는데 부상은 당했고 상처는 생겼는데 아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아픈 것이 정상인데 아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 의학적으로 볼 때 비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신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고통을 받으라 그래서 고통을 성경에 올리는 고통을 받아라, 고통을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라, 나를 부인하라 했는데 그런데 고통이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받아야 되는데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는 종교적으로 볼 때도 비정상이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비정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아픈 고통은 없지만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아프지 않은 것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 그래서 그 얼마쯤 가게 되면 좀 떨어진 데 가면 병원이 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달려갔답니다. 그 의사인데 자기 후배들이에요. 그 아무 의과대학교 메테라고 내가 메테 선배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데 이걸 아이고 선배님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아파야 정상인데 안 아픈데 이거 비정상이네요. 그런데 우리 병원의 시설로는 더 이상 뭐 검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아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픔이 축복이고 아픔을 모르는 것, 아픔을 아는 생활, 아픔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의사는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야 이거 하나님 은혜 고맙구나, 내가 이거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파야 될 때는 아파야 축복이에요. 아프지 않아야 될 때는 아프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야 될 때에 아프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아프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삶은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의 자세,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의 자세,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될 때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감사주의를 지금 감사해야 될 때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 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자세, 삶의 자세는 뭐냐? 이 제목이 이거예요. 그거는 첫째는 뭐냐면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삶의 자세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주일날 하루 모아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하는 삶에 되게 돼서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사에는 법칙이 있는데
감사의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째를 뭐냐면은 메아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메아리적 법칙에 의해서 감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메아리는 뭐냐? 내가 야호 하면은 저 멀리 산에서 나한테 또 야호 하고 반응이 옵니다. 내가 크게 하면은 크게 오고, 내가 짧게 하면은 짧게 오고, 내가 말한 대로 고맙다 하면 저쪽에서도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은 저쪽에서도 감사하다. 내가 한 대로 내게 돌아오는 것, 내가 베푼 대로 내게 베품이 돌아오는 것이 그게 메아리적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메아리적 법칙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법칙에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적 법칙이 있습니다. 메아리적 자연적 법칙이 아니라 성경적 법칙이 있는데 그 성경적 법칙은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그 성경적 법칙이요 범사의 법칙이 감사합니다. 원하는 일에도 감사하지만은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건 감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에도 성경은 감사하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법칙에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성경적 법칙, 메아리적 법칙도 하지만은 메아리적 법칙보다는 성경적 법칙을 해야 된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는 거, 이게 성경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고, 자기 아들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집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둘인데 그 둘을 한 번에 총살시켜서 죽여버리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가 갈리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미운 놈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고, 자기 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돼서 그는 지금 어느 곳인가는 목사로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적 법칙은 엄살 부리지 말고 하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없다.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고 하면은 좋은 반응이 온다. 그렇게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후계자로 삼았고, 원수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고,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고, 원수를 목사로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고 귀한 사업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메아리적 법칙이 있고 성경적 법칙이 있는데, 메아리적 법칙은 물론이지만은 성경적 법칙, 할 수 없는 것. 손양원 목사가 원수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원수를 목사로 만들었고 후계자로 만들었고 아들로 만들어서 자기 호족에 입적을 시켰어요. 이런 감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그러한 자세라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모든 식물은 자기가 잘 자라나는 토질이 있어요. 바나나는 바나나가 좋아하는 토질이 있고, 벼는 벼대로 좋아하는 토질이 있고,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감자는 감자대로 좋아하는 토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토질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좋아하는 토질이 있어요. 그 영혼이 좋아하는 토질은 뭐냐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성경적 법칙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할 때에 영혼이 그 토질에서 성장하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이 고통을 간주하는 겁니다. 고통을 간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곳에는 육신은 좋아하지만은 영혼은 오히려 퇴락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고통을 바라고 있고 고통을 요구하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혼이 타락하고 퇴보하고 영혼이 오히려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체질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감사의 사명은 변형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가 메아리적으로 말한 대로, 말한 만큼, 말한 강요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형상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말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감사했는데 그것이 화가 복으로 돌아온다. 변형돼서 화가 복으로 변해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복으로 변해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지옥거리가 천국거리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심판거리가 구원거리로 변화해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1차원의 제차원이 4차원의 차전으로 변형돼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조건부 감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차원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썼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썼으니까 줄어져야 되는데, 감사하게 쓰면은 썼는데도 그대로 남아있고 썼는데도 오히려 통장에 돈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시간 관계로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썼는데 없어지지 않고 썼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썼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썼는데 줄지 않고 도리어 더 많아지고 더 남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감사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감사의 삶은 변형돼서 차원이 달리 바꿔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에요.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는 거는 무슨 뭐 고등어 같은 크기, 조기 같은 크기, 무슨 큰 고기 같은 그런 것,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옵사리온, 성경의 옵사리온, 이건 물고기로 번역이 되는데, 옵사리온은 한국어에 말하면 멸치입니다. 멸치, 큰 멸치겠죠. 멸치 2마리, 멸치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남았다 그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면 어린아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먹이고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12바구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법칙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냐?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적 법칙에 의해서 감사하면은 이렇게 썼는데 남고, 썼는데 줄지 않고, 썼는데 풍성해지고,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에는 이런 기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를 해라.
감사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 성경적 법칙에 의한 감사를 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는 삶은, 감사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해야 될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에는 법칙이 있는데 법칙에는 메아리적 법칙이 있어요. 메아리적 법칙도 해야 되지만은 메아리적 법칙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성경적 법칙이 있는데, 성경적 법칙으로 이렇게 성경적 법칙을 살게 되면은, 성경적 법칙에 의해서 살면은 그것이 아닌 것이 나도 돼. 성경적 법칙은 오히려 변형돼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지옥거리가 천국거리로 바뀌어지고, 썼는데도 남고 썼는데도 풍성해지고 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실험한 것이 있어요. 그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드리든지 내가 설교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 뜨면서 제일 처음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남부럽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매일 아침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가정이 한 팀이 오는 정상적인 가족이 윤집사님 네 분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윤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 목사님, 내가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윤 목사님을 내가 중매를 한번 섰어요. 고등학교 여교사인데 아주 둘이 어울릴 것 같아요. 중매를 했는데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는지 좀 속일 거 속이야 되는데 속이지 아니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는지 뜸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박송 교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했습니다. 내 결론은 그거예요. 박송 교사하고 박송 교사가 윤 목사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박송 교사님이 나에게 가지는 관심이 더 진해요. 그래서 내가 윤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윤 목사님이 결혼한 거는 나를 위해서 결혼했다. 두 가정이 두 부부가 합심해서 강 목사를 돌보라. 강 목사를 케어해라. 강 목사를 위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킨 것을 알고 이렇게 결혼 나를 잘 케어해 줘서 내가 고맙게 받습니다. 그걸 또 윤 목사님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픈 데가 많습니다. 안 아픈 데보다는 아픈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픈 데는 의학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건강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아프질 않아요.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데, 이 아픈 거는 의학적으로 아프지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프지 않아요. 감사했더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아프기는 아픈데
안 아픈 거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변형돼서 돌아오는 축복이에요. 아마 내 생각으로 볼 때에 나는 어딘가가 암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암이다. 이게 암이다. 근데 암은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암은 초기는 아프지 않대요. 아픈 걸 모른답니다. 그런데 중기에 들어가고 말기에 들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다. 진통제가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조집사가 그런데 암 환자가 먹는 진통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진통제가 암 환자는 독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는 진통제 먹지 않아요. 전혀 먹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아프질 않아요. 이건 뭐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난 하루 1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내가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 땜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루 1000번 이상 1000번 못하더라도 500번이라도 500번을 못하더라도 하루 100번이라도 여러분 중얼거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석원 목사님 건강 주시옵소서. 강석원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부담 느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면은 그래서 지옥거리가 천국거리로 변해서 돌아오고 저주거리가 축복거리로 변해서 돌아오고 나를 혼자 살아요. 32평짜리 아파트의 넓은 데서 나 혼자 삽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늘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했더니 이렇게 내 어딘가는 내 장기에 어딘가는 암이 있어요. 증상으로 볼 때 암입니다.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아파야 할 때는 아파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렇게 안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감사한 것이 성경적으로 감사를 했더니 그것이 변형이 돼서 축복으로 돌아와서 어딘가는 암은 있지만은 내가 그 암으로 죽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프지 않냐고 견딜게 했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100살은 살게 해 주십시오. 요즘엔 내가 120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120살 살면서 내가 하나의 교회에서 120년 120살까지 와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교제하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하나의 교회가 이런 축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메아리적 법칙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성경적 법칙에 의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아닌 것에 감사하고 썼는데도 늘어나고 부러지고 썼는데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썼는데도 남는 그 메아리적 법칙이 아니라 성경적 법칙대로 하면은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여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